불신자가 뭐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또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고통은 못 보고 겉으로 성공했는 거 부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내면적으로 깊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당연한 거죠. 성도는 왜 고생을 하느냐?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나는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모든 것이다. 그래 될 때에 복음 체질화가 된 겁니다. 기도 생활화가 뭔가? 언제든지 기도가 행복한 겁니다. 정시가 안 되는데 24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시가 안 되느냐?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은 기도했는 것이 고생스럽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기도는 뭔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얻어가 점심을 먹는데도 저녁 걱정해야 되는 게 그게 과예요. 성도가 언약의 기도를 놓치면은 불신자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뭘 체험하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천사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놔두고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 생활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뭘 붙잡고 있느냐?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답 안 오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진짜로 기도하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했다는 말은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 언약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는 기도하니까 뭐 있던데 유괴할 사람들은 유괴하기 위해서 뭐든지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도가 왜 고통당하느냐?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불신자 성공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불신자 성공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고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갈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성도들이 몰라요. 육신의 눈 가지고 다 속는 거예요. 내 경험한 데 걸려있고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시작하면서 민수기 1장에 뭐라고 했느냐? 싸울 자를 계수하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을 계수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증거계를 만들어라. 법계를 앞세워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면서 뭐 하느냐? 가나안 정복, 세계 선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불신자 못 이깁니다. 사단은 불신자 배후에서 그 어떤 것도 겁을 안 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에 뭔가 이제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데 먼저 싸우기 전에 불신자가 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보장을 말합니다. 구원받아 놓고 망하면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저주가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 믿으면은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노예로 팔면 노예 팔린 현장에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초대교회는 핍박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해야 될 것,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요, 아합이 그 땅을 돌아할 때 조상으로부터 물린 땅인데 이거는 내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생명같이 여긴 거예요. 근데 억지로 뺏었다. 아합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교회 섬기는 것이 그게 기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계속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 기업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 관습 율법의 틀이 깨져야 되고 세상 문화 틀도 우리는 깨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기업을 지킬지니라. 오늘 주의 일을 하는데 직분과 상관없이 남녀 차등 없이 언약을 붙들고 237 나라의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